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우리들 가운데에 또 한 번의 영적인 축복이요 축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질고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태에 얽매여도 안 되고 형식에 얽매여도 안 되고 틀에 얽매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틀이 아예 없으면 너무 또 자유분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최소한의 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고난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내가 경험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된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초점을 맞췄던 것을 잠깐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많은 제자를 얻게 되어지고 동역자를 만들게 되어지는 귀한 사역이 2차 사역이 되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라라는 또 다른 동역자를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실라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갔을 때 중요한 사람, 우리들의 바울의 최고 동역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참 어려운 출발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출발이었어요. 1차 사역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졌던 바나바와의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의 큰 아픔이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또 다른 길을 열어가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출발점이 되어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내 삶 가운데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눈으로 잘 살피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좋은 일꾼 되어 하나님의 칭찬과 땅의 복,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이제 18장 마무리하는데요, 일부 예배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오늘 18장 마무리되어지니까 어디를 읽어야 되겠어요? 18장만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초보예요. 어디를 읽어야 돼요? 1장부터 18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요즘 사순절이라서 매일매일 성경 통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죠. 성경 통독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주일은
안타깝게도 성경 통독이 잠시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우시죠? 여기만 안타까우시고 이쪽은 전혀 안타깝지를 않으시는데 굉장히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이 마무리되어질 때 사도행전 1장서부터 18장까지를 한 번에 쭉 읽으셔야지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주일 설교 때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오늘이 50번째 강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이 맞춰지면 1장을 다시 한번 읽고 2장이 맞춰지면 1장, 2장, 3장이 맞춰지면 1장, 2장, 3장 이렇게 누적해가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요. 나중에는 사도행전 강의가 다 끝나고 내가 혼자 2년, 3년 뒤에 사도행전을 펴서 다시 읽을 때도요.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고 흐름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읽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성경 통독이 주일날 빠지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사도행전 1장부터 18장까지 오늘 18장 마무리되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쭉 읽으시고 집에 가면 못 읽는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둘러 앉으셔가지고 1장부터 되는 데까지 조금 빠르게 읽어주면은 1장서부터 18장까지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사도행전 쭉 흐름이 잡히고요. 화면으로 봤던 지도들이 딱 생각이 나고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리고 아시아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행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했지만 동행을 하는 가운데에 디모데를 얻고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를 하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얻으면서 선교팀이 완전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실라, 그리고 바울의 종이었던 의사 누가, 그리고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6명이 한 팀이 되어졌고 6명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6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도 이름이 안 나와요. 누가도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당시에 누가는 의사였어요. 지금이니까 의사 그러면 의사 선생님 하고서 선생님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냥 의사, 김의사, 박의사 그러면은 의사가 기분 나빠요. 그렇죠? 의사가 사회에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사회에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당시에는요, 의사는 그 가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집안의 종이었었어요. 그 바울의 집안의 종이 아니었어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누가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종인 내가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해가면서 쓴 글에다가 종의 이름을 집어넣겠어요? 안 넣죠. 안 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인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체가 되어져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와서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당신들은 여기 머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게 되어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다음에 바울은 역시 여전히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더 같이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당신들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그들과 헤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랴로 배 타고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북쪽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부르기아 쪽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던 일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2차 사역의 여정 속에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에 우리는 화면 전환을 좀 해봐야지 돼요. 지금은 우리들이 바울의 여정을 계속 따라왔는데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이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은 죽고 없지만 남아있고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이 세대를 지나서 문화를 넘어서 시대를 거쳐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알게 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우리는 그 틀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교육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이 있었고 교육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죠. 왜 서울로 보내죠? 돈 많이 벌라고? 아니요,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죠?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서울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당시에는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내 아들을, 내 자녀를 공부해서 좋은 학자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거예요. 다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것이고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고 그곳에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항구 도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는 똑같은 항구 도시인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장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빌립보로 가고요. 우리 아이를, 내 후손을 학자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부모에 의해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왜 에베소로 왔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고등교육을 받았고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이 뭐냐면요, 웅변학이에요. 말하는 기술. 저는 수사학 그래가지고 예전에 처음 신학교 가가지고 수사학을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수사학, 반문서설, 수사학 이거를 가르치는데 수사학, 아니 성경 속에서 무슨 수사를 하느라고 수사학을 가르치나. 뭘 수사할 게 있다고 수사학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그 사건 수사가 아니면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하는 기술이에요. 웅변하는 기술. 논리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이 말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수사학이었습니다. 아볼로도 여기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데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뭘 가르쳤냐 하면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가르치는 것을 가만히 듣는데 뭔가 조금 아쉬워요.
뭔가 말은 좋긴 좋은데 뭐라고 말로 표현하긴 좀 그렇고 뭔가 2%가 부족해요. 뭔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요한의 세례를 중심으로 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의 복음이 뭐냐면요, 요한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요단강가에서 전할 때 뭐라고 전했는지 기억나시죠? 요한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전했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이 요한이 선포한 것을 조금 더 수사학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잘 정리해가지고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렀습니다. 아볼로를 불러서 그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참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볼로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만 들었냐? 예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일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볼로는 최고의 학자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죠?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장사꾼이 학자를 앞에다 놓고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볼로라면 배우겠습니까? 안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볼로라면 아마 안 배우실 거예요. 나는 최고의 대학을 나온 학자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고 언변이 좋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장사꾼이 나를 앉혀놓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친다?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배워서 습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지위 고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요, 성경을 배우기에 또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일에 결코 지위를 앞세우지도 자신의 학문을 앞세우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우리들이 대중가요 가수의 이 노랫말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사회에서는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볼로는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에게도 다른 기록은 없지만 짧은 24절로 28절까지의 짧은 본문이지만 아마도 아볼로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반드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일의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아볼로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한 거죠. 이거는 아볼로에게만 나타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볼로도 여기에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가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아가야가 어디냐면 아덴, 그리고 고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마게도냐의 가장 아래쪽, 거기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거기로 가겠다 그러니까 왜 거기로 갈까?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하필이면 수많은 나라들 중에 왜 거기로 갈까? 자기 출신지인 알렉산드리아로 가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볼로는 말을 잘해요. 가르치기를 잘해요. 그래서 철학의 도시인 아덴, 말 잘하기시고 그냥 생각하고 이 공상하고 상상의 나라를 펴는 그런 철학의 도시,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볼로를 축복합니다. 아볼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바울이 이미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손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들려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오면 영접해라.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아볼로는 아가야로 갑니다. 아가야로 가서 거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8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이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합니까? 아덴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지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에게 아무도 논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볼로는 바울 밑에서 훈련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럼 아볼로가 바울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 보면 나중에 아볼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아볼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도 다른 지역에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되어지고,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를 알게 되어졌고 복음을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볼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고린도로 와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그냥 맨손으로 추방되어졌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터를 닦았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고 터를 닦아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과 1년 6개월을 같이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1년 6개월을 살면서 바울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았겠죠. 오래 만난 것도 아닙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짧게는 몇 개월, 많게는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딱 1년 6개월여 동안 만나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안디옥으로 돌아갈 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당신도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면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내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맨손으로 쫓겨나가지고 겨우겨우 이 고린도에서 터를 잡고 이제 막 경제활동을 이루어가고 막 이렇게 부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전 보지도 듣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나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같이 가재요. 다 정리해서 같이 가재요. 나 예루살렘 거쳐서 안디옥으로 갈 건데 당신 같이 갑시다. 그런다고 여러분 가겠어요? 여러분들의 터 다 정리하고 장사하고 있는 거 다 접어버리고 누가 가자고 그런다고 같이 가시겠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달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 접어버리고 정리해서 떠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한 번은 어떻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에 도착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불러가지고 또 말하는 거예요.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머물러라. 아니 처음에 떠날 때 에베소까지 가서 당신은 에베소로 터전을 옮기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 가면 더 장사가 잘 될 겁니다 라고 했다면 내가 에베소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예루살렘 거쳐서 안디옥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어디로 갈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거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면은 내가 바울 옆에서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교회의 큰 일꾼이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듣도 보도 못한 에베소에서 갑자기 여기다가 짐풀 내요. 여기서 살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최영현 집사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집사님 교회 앞으로 이사 오세요. 목사님 저 직장 김포인데요. 아이 그냥 이사 오세요. 이사 왔어요. 김포로 이사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사님 김포에다 하지 말고요. 여기 교회 앞에다 하지 말고요. 다시 저기 서울로 가가지고 저쪽에다 하세요. 그러면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같이 안 가겠대요. 집사님 혼자서 하세요? 그러면 가실 거예요? 안 가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는 거예요. 왜 가냐?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계획과 달라요. 자기가 들은 말하고도 달라요. 그렇지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에베소에서 짐 푸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났어요. 어쩌면 거기서 짐 풀어놓고서 바울을 향해서 있는 없는 뭐 온갖 다 이렇게 막 했을지도 몰라요. 말이야 같이 가자고 그래놓고 자기는 여기다 떨궈 놓고 말이야 자기 살겠다고 말이야 예루살렘 그 좋은 도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 자기 혼자만 가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파송되어졌던 교회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안디옥으로 가면서 말이야 나는 여기다 떨궈 놓고 우리는 뭐 하라는 거야 여기 아는 사람이 뭐가 있어 나 몰라 안 해 내 맘대로 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느냐?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아볼로에게 바울을 통해서 듣고 경험했던 예수를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아볼로는 아가야에서 각자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볼로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탁 책 덮듯이 덮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손해볼 것 같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책을 덮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감하게 그 책을 덮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혹시 계산기도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유익으로 얻는 것과 손해보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되어져서 머물러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것이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때는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계산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기로 우리들의 인생을 똑같이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제가 늘 그래요. 올해 우리 찬양한다는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나의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홀로 딱 떨어뜨려 놨지만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회당을 찾아갔잖아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 회당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갔고, 듣다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면 훨씬 더 아볼로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은 바울대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아니요,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아멘, 네 하겠습니다. 순종의 걸음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칭찬이 대단해요. 말 잘한대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한대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요? 능통하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와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로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를 잘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뭐해요? 말하는 거죠. 왜? 언변에 능통하니까. 말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가르쳐요. 말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볼로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뭐가 달라졌죠? 네. 23절에서 뭐래요?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해요. 그래서 뭘 잘했다고요? 25절에 말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 자기가 공부하고 깨달아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건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난다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잘 가르치려고 덤벼들어요. 잘 가르치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나는 말을 못해서 못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함께 또 살펴봤었잖아요. 아볼로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요? 어쩌면 바울보다 아볼로가 말을 더 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성경교사 아볼로였습니다. 그 바울도 인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예수를 가르치다가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지 않으셨어요. 누구 부르셨어요? 아론 부르셨겠죠. 아론이 모세보다 말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 잘하는 아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절대 복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는 거예요. 다 암송하는 거지만 암송하지 말고요, 우리 글을 보면서 한자 한자 깊이 좀 곱씹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가 되라고요? 증인. 교사 되라고요? 아니에요. 증인 되라고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학문을 가지고서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대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법정에서 자신있게 담대하게 강하게 확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성경을 많이 알면 증인된다. 예수에 대해서 잘 알면 증인된다. 말 잘하면 증인된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게 넘쳐나기 위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 증인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증인이 못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2절 가룟 유다가 제갓길로 간 다음에 그 한 자리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뽑으려고 함께 모였을 때 기준을 세웁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뭐 할 자? 증언할 자를 세워라. 아니면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기 전에 그들이 세운 기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자. 성경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자. 재산이 많은 사람을 세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헌금 많이 하게 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관점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나와 함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옆에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되게 하여야 하리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누가 먼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뭐가 되게 해야 돼요? 나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면은요, 일일이 성경을 다 안 찾아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송실이 아주 그냥 너무 칼같이 빠르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으로다. 바뀌었죠?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와 함께 증인되도록 하게 하자. 근데 성령 세례가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는데 성령 세례 딱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대히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늘 언제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다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어떻게 옆에 사람한테 잘 설명하는 것을 내가 배우기 전까지는, 내가 옆에 사람한테 밥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함께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곧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 안 보일 때 예수를 핍박하던 그때 예수가 찾아오셔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울을 부르셨던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 땅의 세상 끝까지 가서 내가 이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있었고 바울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졌고 그것이 아볼로에게 들어가서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 복음의 증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아볼로의 모습이, 아가야에서의 사역의 모습이 딱 한 절이지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그전에는 뭘로 했어요?
자기가 배운 건 말로.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다음에 아볼로가 뭘로 해요? 성경으로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아볼로는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아볼로는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기록을 통해 가지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아볼로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경으로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을 공중 앞에서 이제는 뭐 했다고요? 힘있게. 그전에는 뭐 했다고요? 자,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보세요. 다시 23절 말씀. 오늘 보면 23절 말씀, 24절 말씀, 25절 말씀 볼게요. 25절 말씀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뭐 했다고요? 뭘로? 열심으로.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 나 이거 열심히 해야지. 나 이거 열심히 해야지. 처음에는 아볼로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열심을 낼 거야. 나 열심 낼 거야. 이러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뭘로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시작하고 또 뭐 했어요? 힘있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확신 있게. 우리 28절 말씀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확신 있게, 힘 있게. 그전에는 내가 열심 있게 했는데, 열심은 내 열심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힘 있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유대인들이 여러 이야기를 가지고 항변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도 하고 그렇지만 단 한 사람도 아볼로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어쩌면 아볼로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열심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소개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열매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필요하다면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너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 나에 대해서 잘 소개해야 된다. 너 말하는 법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삶 속에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일을 삶 속에서 이루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바울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10년을 사사를 받았습니까? 20년을 사사를 받았습니까? 딱 1년 6개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좋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아볼로가 좋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진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예수를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언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셔서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던 것처럼,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가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